어제 그 얘기했죠. 왜 이 소식이 오고 나서 그렇게 힘들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예민해진 것 같고, 더 우울해지고, 더 비참해진 것 같고, 신경이 곤두선 것 같고,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이전보다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잠도 못, 우울증에 빠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분별이라는 프레임이 이렇게 딱 틀이 이렇게 자기를 딱 이렇게 억압하고 관념이 질서를 만들고 틀을 만들 때는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구속도 질서거든요. 이게 뭔가 딱 격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게 임시적일지라도 그 관념 우리가 뭔가 개념이 탁 정립되는 그냥 안정감을 갖고 뭔가를 알면은 뭔가 속이 후련한 것 같은 식의 어떤 느낌처럼 이런 식의 어떤 축조되어 있는 듯한 그 건물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래 유지되지가 않죠. 항상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순간순간 빠르게든 천천히든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로 보면은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 근데 이 공부 그 프레임 이전, 분별 이전짜리가 드러나면 그게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안정감이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 잘못이 분명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 탓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남 탓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내 감정은 미처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탓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주는 그 혼란, 불안정함, 해소되지 않은 감정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혼재되면서 뭔가 더 나빠진 것 같고 후퇴한 것 같고 이게 감정의 물결이 더 일어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더 잘 보여요. 이상하게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안경에 뭔가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본 것 같은, 자 우리도 안경 보면 이렇게 살짝 그늘이 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안경이 있잖아요. 눈에도 뭐가 씌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걸 이 체험을 하면 뭔가 싹 벗겨진 듯한 개안 수술한 것 같은 밝음이 있거든요. 더 잘 보이는 거야. 시력이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더 섬세하게 보게 되고 예민하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뭘 보게 되느냐. 내가 그동안은 남만 보고 왔었는데 이제 자기가 보이는 거야. 자기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만 보고 남 탓만 하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라고 다 이 마음의 일이라는 걸 알고 그 마음 이전짜리가 드러나면은 그 섬세한 어떤 보는 눈이 생기면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과 집착과 이기심과 어떤 그 치사한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과 문란한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어. 그동안에는 못 봤던 것들이. 근데 여전히 이 몸이 나라는 그 습관성과 경향성 강하게 남아있어. 그럼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야. 아직 명확하게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자각이 오면 이 몸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든 그 대상처럼 보게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보게 되는데 여전히 정체성은 반은 여기에 걸쳐 있고 반은 허공에 걸쳐 있는 어정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 내면에서 그런 시끄러운 모습이 보이면 괴로워요. 그리고 우울하기도 하고 여전히 이게 몸이 나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별심은 점점 뭔가 부서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막 생살이 드러나는 것 같고 막 생채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괴로움, 고통. 근데 그거는요
누구나가 겪는 통과 의례라고 봐요. 왜?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나인 세계에서 이 허공이 나인 세계, 무변신, 무변신, 테두리가 없는 몸이 나인 세계로 가고 있는 여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도기죠. 우리가 어떤 세상도 바뀌려면 혁명이 일어나면 혼돈이 생기고 거기에 순간적으로나 무질서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면에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 크리시나무리티 책 있잖아요. 자기부르트의 혁명. 그 혁명 썼거든요. 혁명이 일어날 때 사회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인 것처럼 이전의 프레임과 그 질서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그게 다리를 강을 건너는 여정이 이전 세계와 같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예전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리고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기지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변화들. 그래서 기지의 지식으로 보면 나빠지는 거야. 더 병적인 상태에 떨어지는 거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갈 때 그런 식의 그래서 미약하지만 뭘 봐야 된다? 본성을 봐야 돼요. 현상을 보지 말고 심리적인 현상에 의미를 두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아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서 사뭇 다른 풍경일지라도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자기 본성, 여여한 것, 변함없는 것. 비록 지금 확실히 밝진 않지만 이것밖에 없거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밖에 없거든. 아무리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보세요. 그 중간중간에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뭐 즐거울 때도 있지만 변함없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 인고의 세월을 버티다 보면 진실에만 마음이 가게 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는 것이지 왔다 갔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견뎌내야 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절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깨달으면 만행을 떠난다 하잖아요. 행가? 만행. 저는 만행이라는 말이 우리는 보통 안것가 끝나면 승려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거를 만행이라고 형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식으로 만행을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만행이 뭐냐? 일만 만자라는 거는 모든 것을 뜻해요. 모든 것. 그래서 천, 만 이런 거는 그냥 모든 것을 뜻하거든요. 만법 하거든. 만법. 만법은 모든 법, 모든 것이에요. 만법, 모든 것. 만행은 모든 행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행. 만행을 떠나야 돼. 어디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다 보면 만행을 하게 돼. 고통도 겪어보고 즐거움도 겪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갈등도 겪어보고 그 행의 결과가 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신구의로 짓는 거를 행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것, 입으로 짓는 것, 행동으로 짓는 것 그것이 다 행업이에요. 행. 만행이라는 거는 입으로도 경험해보고 몸으로도 경험해보고 생각으로도 경험해보고 온갖 삶의 온갖 다양한 상황에 놓여서 그때조차도 이것뿐임을 누누이 확인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공부라는 게. 그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꽉 막혔던 경계가 있는데 그 예기치 않게 딱 맞부딪혔어요. 그게 아주 진짜 괴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서도 변함없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씩 둘씩 자기 그 출처가 밝혀지고 자기 본래 고향으로 회양하면서
이제 점점점 경계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게 힘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흔들리는 건 뭐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분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분리가 사라지는 수많은 경계에서 분리가 사라지는 여정이 만행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경험하고 한 달 동안도 온갖 일이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1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그래서 한 10년 만행해보면 이것밖에 안 남는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10년 걸린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 자기를 노출시켜보는 게 그게 만행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만이 진실하냐를 확인해가는 게 그게 만행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밝아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정도만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온갖 경험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기가 힘이 없을 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탈이 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식의 장애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힘이 부족한 것이고 똑같은 유의 일에 걸려 넘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거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작으로 보지 말고 힘을 얻으면 또 그거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직면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만행이 펼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사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공부 수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탁마거든요. 그게 탁마. 그 여러 가지 따로 있다고 여겼던 행들, 법들이 그게 내가 극심한 그 고통의 순간, 아니면 어려움의 순간, 아니면 아주 즐거움의 순간, 아니면 어떤 헌신의 순간, 응? 아니면은 뭐 그냥 나름대로 이제 법문을 듣는 공부의 순간,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 그런 데서 면면이 이 하나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고 달라지지 않았고 늘 모든 것이 다 이 하나구나라는 걸 그게 그런 삶의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확인해가는 게 그게 공부다. 그 예외가 사라져가는 것들이 우리의 이 체험 이후의 공부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안 봤던 것 따로 두고 그걸 상대로 해서 막 대상화하고 추구하고 사로잡혔던 그런 습관성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괴로울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직면하지 않고는 절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겪는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환골탈태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런 혼란이 있고 후퇴하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경계가 펼쳐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그 겪는 가장 큰 괴로움은 이거예요. 그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 말씀에 일체의 의존은 괴로움이고 자제가 즐거움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체의 의존은 괴로움이고 자제가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뭔가에 의지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대상을 두고 바라는 마음, 그거를 바꾸려는 그것이 괴로움인 것이고 자제. 그런 어떤 의지하려는 마음, 바라는 마음, 바꾸려는 마음,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든 뭐 관계든 간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게 그 자제한 거고 의지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대상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홀로 우뚝 서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게 있으면 괴로운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바로 즐거움이고 자제고 걸림없음이.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건 뭔가 이게 이 사람만 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아니면 뭐 그런 류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내면에 그 사람을 따로 보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바라거나 따로 보고 바라거나 바꾸려 하거나 기대하려고 하거나 의지하려고 하거나. 근데 그게 괴로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의지해야지 즐거울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의지해야지 뭔가 마음이 안정되겠지. 그거는 내가 따로 있다는 사람한테는 그렇게밖에 마음이 발동할 수 없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면 그렇게 내 뜻대로 되든가요? 우리 뭐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뭐 사람을 만나고 뭐 사귀고 결혼하고 하는 게 의지하려는 거 아닌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좀 말년에 서로 이렇게 힘 못 쓸 때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식한테 의지한다거나 기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는 게 있는 것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또 물질적인 게 의지하는 것도 그건 무상해. 그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도 변하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그냥 그 의지하려는 마음을 그냥 놓아버리면 자기 몸뚱이에도 의지하지 말고 그게 괴로움이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식의 그래도 너무나 뿌리 깊은 의존성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실수하다가 큰 코 다치고 실수하다가 큰 코 다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기 싫죠. 똑같은 실수를 하기 싫어. 이제 생각에도 속기 싫고 감정에도 속기 싫고 처음에는 이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막 진짜 옛날에 막 그 감정이나 이런 생각 따라 막 즐거움이 있잖아요. 막 그게 그리워. 근데 나중에는 싫어요. 그냥 그래서 조주 스님이 아무리 좋은 일보다 일 없는 게 좋다. 그 말을 이게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게 진짜 저는 맞는 말 같아. 일체의 의존은 괴로움이고 자제가 즐거움이다.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어느 초기 경전에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불편함이 있다는 거는 뭔가 대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려는 마음, 바라는 마음, 바꾸려는 마음, 기대하는 거,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잘 보시면 이제 자기 실수를 보게 되면 이제 다시 또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죠.